정순심 할머니는 그 동네에서 노보살로 불렸다. 매일 새벽마다 산속의 오래된 절을 찾아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법당 청소며 보시까지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깊은 숲속 고즈넉한 산자락에 자리 잡은 그 절은 세월의 흔적을 머금은 기와와 나무 기둥이 어우러진 곳이었다. 아침 안개가 법당을 감싸 안으며 신성함을 더했고 나지막이 울려 퍼지는 새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열심은 단순히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전 상처가 어른거렸다. 마치 그 상처를 덮기 위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듯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정순심 할머니는 6.25 전쟁 중 남편이 전장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 속에서도 품 안에 첫째 아이와 태중의 둘째를 안고 어떻게든 살아야만 했다. 포성이 멀리서 들려왔고 아이를 품에 안은 그녀는 산길을 숨가쁘게 올랐다. 먼지와 피냄새가 코를 찔렀고 군인들의 고함소리와 총소리가 계곡에 메아리쳤다. 길 없는 산길에서 가시에 손이 찢기고 옷자락은 흙투성이가 되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눈물을 훔칠 틈조차 없었다. 오로지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깊은 산속 절을 향해 갔다. 절에 가까워지자 멀리 법당 지붕이 나뭇가지 사이로 보였다. 그제야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그 충격을 안고 산길을 올라 절로 향하던 날 그녀는 가파른 계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에 안긴 아이는 잠들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그 순간 바람이 잔잔히 법당 문을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그곳에서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들며 외쳤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 혼자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만큼은 제발 살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요. 그녀의 외침은 법당을 넘어 울창한 숲의 나무들까지 울렸다. 고요한 법당은 그녀의 오열을 품어주었고 기도 소리는 절마당의 돌탑 위로 천천히 흩어져 갔다.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눈물로 나날을 보냈다. 기도를 마친 후에도 법당 구석에 주저앉아 한참을 오열하곤 했다. 그 옆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오래된 등잔불이 그녀의 슬픔을 밝히는 듯했다. 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 그녀는 시장에서 산나물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작은 고무다라에 나물과 채소를 담아 노점에서 팔던 시절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 위에 서서 손님을 기다렸다. 하루는 장사가 안 돼 절망에 빠진 그녀에게 남편이 남긴 유일한 가락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가락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다. 이걸 팔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 가락지를 팔아 국밥집에 미천을 마련했다. 그렇게 테이블 2개로 시작한 허름한 국밥집이었다. 비좁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생존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충분히 소중한 터전이었다. 장사 초기 손님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국밥 한 그릇에 정성을 담았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날 손은 터지고 갈라졌지만 그녀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라도 서럽고 힘들지만 아이들과 살아가야만 해. 그녀는 그렇게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가게에 들르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국밥은 시장의 명물이 되었다. 순시민의 국밥 한 그릇이면 속이 풀리지 라며 어르신들이 자주 찾았다. 장사가 조금씩 풀려가자 그녀는 아이들 학비를 조금씩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때로 아빠의 부재를 참기 힘들어했다. 그녀의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선생님이 다가와서 말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눈물만 글썽였다. 엄마, 우리는 왜 아빠가 곁에 없어요? 그날 밤 아이의 말을 들은 순심 씨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법당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 아이들이 마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시장에서 작은 선물을 하나 샀다. 작은 공책과 연필이었다. 이걸로 아빠한테 편지를 써보자. 그녀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아이는 방에 들어가 한참 동안 편지를 썼고
순심 씨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자라났다. 큰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둘째는 중학생이 되었다. 두 아이는 방과 후 국밥집에서 어머니를 돕거나 숙제를 하며 자랐다. 때로는 동네 친구들이 가게에 들러 숙제를 같이 하기도 했다. 순심 씨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고단한 몸을 이끌고도 미소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리움이 자리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더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둘째 아이가 중학교 입학식 날 친구들과 함께한 부모들 사이에서 아버지가 없는 자리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엄마, 아빠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순심 씨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빠도 너를 보고 있을 거야. 어디선가 자랑스럽게.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미어졌다. 그녀는 그날 밤에도 법당에서 오랜 시간 기도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때로 아빠의 부재를 참기 힘들어했다. 둘째는 더 조용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어떤 날은 친구들과 싸워 얼굴에 멍이 들어오기도 했다. 아빠도 없는 놈이 왜 깝치냐는 말에 울며 돌아왔던 날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흐느꼈다. 어느 해 겨울 큰아들이 고열로 쓰러졌다. 아이를 업고 산길을 넘어 읍내 병원까지 뛰어달려갔다. 바람이 뺨을 때리고 눈발이 날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가 몸을 떨며 중얼거렸다. 엄마, 춥지 않아? 엄마는 괜찮아. 곧 다 왔어. 그녀는 아들의 작은 몸을 감싸며 절박한 마음으로 발을 재촉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아이가 늦게 왔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리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시간은 흘러 두 아이는 점점 자라났다. 순심 씨는 여전히 국밥집에서 새벽같이 일어나 장사를 했다. 테이블 2개가 전부인 작은 가게였지만 동네 사람들은 순심이네 국밥이 최고야라며 단골이 되어주었다. 큰아들 재민이는 학교에서 우등상을 받아왔다. 국민학교 4학년 때였다. 엄마, 나 상 받았어. 교복 위로 빨간 리본이 붙은 상장을 품에 안은 재민이가 뛰어들어왔다. 순심 씨는 국을 끓이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다. 정말이야? 우리 재민이가 상을 받아왔구나. 그녀는 재민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웃었다. 온몸이 피로로 쑤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생이 잊혀지는 듯했다. 엄마가 만든 국밥 덕분에 머리가 좋아졌나 봐. 아들의 농담에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둘째 수민이도 형을 따라 성실하게 공부했다. 형이 책을 펼치면 그 옆에 조용히 앉아 그림을 그리곤 했다. 그런 수민이는 학예회에서 그림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다. 엄마, 나도 상 받았어. 내 그림이 교실에 걸렸대. 그날 밤 순심 씨는 두 아이가 잠든 후에 법당에 올라가 오랫동안 기도했다. 제 아이들이 밝고 바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기도를 이어갔다. 재민이는 학업의 두각을 나타냈다. 중학생이 되자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입상을 했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엄마, 나 서울대 의대에 도전해볼까 해. 순심 씨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서울대 의대. 그녀에게 서울대라는 단어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엄마가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잘 돼서 엄마를 편히 모실게. 수민이도 형을 따라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다. 두 아이는 학비를 걱정하는 엄마를 안심시키며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엄마, 이제 우리 학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다 해결됐어요. 졸업 후 두 아이는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의 기회를 얻었다. 엄마, 우리 미국에 갈 수 있게 됐어. 잠시 떨어져 있겠지만 꼭 좋은 사람이 되어 돌아올게. 그날 밤 순심 씨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법당에 올라 기도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비에 젖은 법당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엎드려 있었다. 두 아이가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시간이 흘러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자 재민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제 우리 형편이 좀 나아졌어요. 미국에 와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순심 씨는 처음에 손사래를 쳤다. 됐다.
나는 여기서 장사하면서 사는 게 더 편해. 미국에 가서 폐만 끼치면 어쩌냐. 하지만 수민이가 전화를 바꿔들며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하세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엄마도 이제 편히 쉬셔야죠. 그 말에 순심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가게 문을 닫던 날 동네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인사를 건넸다. 순심 씨, 이제는 두 아이 덕에 편히 사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가게 문을 닫을 때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가게 간판을 바라봤다. 여기서 참 많은 일이 있었지. 그녀는 가게를 뒤로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미국 생활은 순심 씨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공항에서 아이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그들의 일상은 그녀와는 달랐다. 처음에는 두 아이가 반갑게 맞아주고 편안한 집에서 쉬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심 씨는 점점 외로워졌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일하는 아이들과 며느리들은 따뜻하게 대해주었지만 대화는 길지 않았다. 아이들은 매일 바빴다.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야 돌아왔고 며느리들과 대화는 어색하기만 했다. 낯선 언어와 문화는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한국과 달리 이웃 간 왕래도 없었고 길을 걷다가도 누군가와 눈을 마주칠 일이 드물었다. 순심 씨는 베란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바삐 움직이고 싶었지만 무언가 손에 쥘 일이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다. 혼자 남은 오후 그녀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국밥집에서 손님을 맞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순심 씨는 홀로 집에 남아 외로움을 달랬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다.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국을 떠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창밖엔 해가 저물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문득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했던 옛날 생각이 떠올랐다. 그땐 가난했지만 참 따뜻했지. 가진 것 없어도 밥 한 그릇도 나눠 먹고 그때가 참 좋았구나. 눈물 한 방울이 국에 떨어졌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또다시 한없이 눈물이 차올라 멈출 수 없었다. 따르릉 하고 전화벨이 울렸고 아들이었다. 엄마, 저녁 식사 먼저 드시고 계세요. 저희는 좀 늦을 것 같아요. 순심 씨는 텅 빈 식탁에서 혼자 국을 떠먹으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가끔씩 두 아이는 그녀를 번갈아 가며 집으로 데려다 놓았다. 엄마, 이번 주는 형네 집에서 지내세요. 다음 주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녀는 마치 짐처럼 이 집 저 집을 오가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절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엄마, 집에서만 계시지 말고 근처에 절이 있대요. 가끔 다녀오세요. 바람도 쐬시고요. 순심 씨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절에 가보기로 했다. 절에 들어서자 그녀는 마치 고향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법당에 앉아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순간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순심 씨는 절에 가서 처음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법당 한편에 조용히 앉아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눈을 감았다. 관세음보살님, 여기가 제 자리인가요?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평생 그토록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난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관세음보살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렇게 순심 씨는 매일같이 법당에서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심 씨는 절에서 한 법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보살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마음은 편안하십니까? 순심 씨는 순간 울컥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 이렇게 매일 와서 기도합니다. 아들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섭섭해서요. 법사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들은 이미 보살님의 사랑으로 잘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보살님 자신의 삶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보살님,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가 괴로움을 낳습니다. 아들들을 남이라 여기십시오. 그 말에 순심 씨는 충격을 받았다. 자식을 남이라니, 내가 전쟁통에 남편 잃고 금오진 고생을 하며 어떻게 키운 아이들인데. 순심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고였다. 남이라니, 내가 그토록 힘들게 키운 아이들인데. 그러나 법당에서 홀로 엎드려 기도하던 중 문득 순심 씨는 아들들이 성장해 독립한 모습을 떠올렸다. 그래, 저 애들이 나를 떠나지 못하면 어떻게 제 삶을 살아가겠어.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그 순간 법당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오며 종소리가 잔잔히 울렸다. 며칠 후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저희는 늦을 것 같아요. 저녁 먼저 드세요. 순심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식탁에서 혼자 국을 떠먹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다 바쁘지. 내가 너무 바라는 건가.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는 길. 그녀는 아들 방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방문 틈 사이로 자식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순심 씨는 슬며시 웃었다. 저 웃음 속에 난 없구나. 어느 날 순심 씨는 계속 법사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큰아들이 퇴근에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자식은 남이다. 저 자식은 남이다. 저 사람은 남이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얽혀있던 응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고 순심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스스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순심 씨는 아이들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졌다. 며느리가 늦게 귀가해 저녁을 준비하지 않았던 날에도 예전 같으면 불평을 했을 그녀는 조용히 부엌에서 자신만의 저녁을 준비했다. 남이라 생각하니 왜 이렇게 고마운지 모르겠다. 나를 이렇게 재워주고 먹여주는데. 그녀는 아들 내외가 퇴근에 들어올 때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어서 와라. 오늘 하루도 고생했지.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순심 씨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순심 씨는 그저 미소 지으며 식탁에 차려놓은 밥을 가리켰다. 저녁은 미리 먹었으니 너희는 편하게 먹으렴. 그 이후로 순심 씨는 법당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법사님의 말씀처럼 그녀의 삶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다. 엄마, 절에 안 가세요? 재민이가 물었을 때 순심 씨는 담담히 대답했다. 부처님이 꼭 절에만 계시겠니? 내 마음이 편안해졌으니 그게 부처님을 만난 거지. 그녀는 어느새 자신을 감싸던 모든 상처와 집착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제 순심 씨에게 미국 생활은 고통이 아니라 감사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두 아이는 더 바빠졌고 순심 씨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재민이가 퇴근하며 물었다. 엄마, 요즘 뭘 그렇게 즐겁게 다녀요? 순심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책도 읽고 아이들도 보고 바쁜 너희들 덕에 내가 오히려 자유롭구나. 그녀는 비로소 마음 깊이 평온을 느끼며 삶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어느 날 손주가 절에 따라왔다. 할머니, 여기 자주 오세요. 순심 씨는 미소 지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여기가 이제 할머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란다. 손주는 순심 씨 옆에 앉아 조용히 절을 둘러보았다. 할머니, 저도 가끔 따라와도 돼요? 순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았다.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지. 그렇게 순심 씨는 미국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절에서의 작은 활동들이 그녀의 삶을 다시 채워주었고 마음속 평온이 자리 잡았다. 시간이 흘러 순심 씨는 다시 국밥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와는 다르지만 지금의 삶도 충분히 따뜻하고 소중했다라고. 위 내용은 실제 사연을 각색해서 만든 내용이었습니다. 감동의 실제 사연도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 법륜 스님이 미국 뉴욕 원각사에 계실 때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는 성공한 두 아들을 따라 미국으로 왔는데 큰 아들이 의사이고 둘째 아들은 교수여서 겉으로 보기에 다소 여유 있는 집안의 보살이었다. 한 달쯤 스님은 이 할머니와 친분이 쌓이면서 할머님의 한많은 사연을 듣게 된다.
할머니는 18세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20세에 임신한 상태에서 6.25 전쟁이 터져 남편이 군대에 입대하여 전사하고 혼자 온갖 굳은 일을 해가며 아이 둘을 키웠다. 할머니는 부처님을 부르며 힘든 세월을 이겨내셨고 아이들은 모두 서울대를 나와 미국에서 기반을 잡았으며 결국 60이 넘은 할머니도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미국으로 가면서 할머니는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 이젠 허리 펴고 편하게 살 날만 생각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나무 토막같이 여겨지기까지 했다. 큰 아들 집에 가면 그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했고 작은 아들 집에 가도 마찬가지였다. 어딜 가도 말이 안 통하고 풍속도 달라 하나같이 눈에 거슬리고 도무지 답답해서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런 처지가 되고 보니 할머니는 당연히 두 아들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그런 할머니가 불편했고 마침내 모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급기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오가며 곤혹스런 생활을 해야 했다. 한평생을 바쳐 자식들에게 봉사했거늘 어미의 마음이나 고민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급기야 할머니는 아들에게 한국으로 갈 테니 집 살 돈과 장사미천을 대달라고 했다. 하지만 아들은 펄쩍 뛰면서 만류했다. 할머니는 아들이 돈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비행기 값만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허사였다. 견디다 못해 할머님은 원각사에 와서 하루 종일 기도로 마음을 추스렸지만 아들에 대한 원망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할머니 가슴에 차있는 분노와 자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집착한 만큼 차오르는 배신과 원망이 너무 커서 그 어떤 위로도 달래지지가 않았다. 할머니의 소원대로 어디서 돈을 빌려 고국으로 모셔다 드리면 당장에 불은 끌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스님은 할머니와 대화를 했다. 보살님 자업자득이란 말 아시죠? 지금 보살님이 그렇소. 젊은 놈들은 다 똑같아. 그런 줄 모르고 얘기한 내가 미쳤지. 보살님, 내 말을 섭섭하게만 여기지 마시고 내 질문에 한번 대답해봐요. 금강경을 그토록 오래 독경하셨으니 무주상보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져놓고 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요. 보살님, 금강경을 만독하면 뭐하겠어. 무주상보시의 의미도 잘 모르는 처지의 말이요. 보살님 같은 분이 불교 신자라고 다니니 불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요. 나는 비록 기대하지 않고 키웠다 하더라도 자식은 자식으로서 자기 할 도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놈이 자기 도리를 다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보살님, 앞으로는 절에 다니지 마시오. 과거에 부처님을 부를 때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우리 아들만 잘 되게 해달라고 빌더니 요새는 거꾸로 우리 아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니 왜 쓸데없이 부처님 이름을 부르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오. 내일부터 불자라 하지도 말고 부처님도 부르지 마시오. 스님은 다시 말을 이어갔다. 할머니, 길 가는 낯선 사람을 보고 원망이나 미워합니까? 내가 뭐 때문에 낯선 사람을 원망하겠소? 바로 그것이요. 내가 애지중지 사랑하며 키운 자식을 원망한다는 것은 계산했다는 것이지 사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 참으로 사랑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사랑하기 싫으면 차라리 저놈의 자식 남이다라고 생각해봐요. 그것이 보살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요. 매일 시계바늘처럼 맞게 오시던 할머니가 이날 대화 이후로 절에 나오지 않았다. 법륜 스님은 혹시 너무 모질게 얘기해서 충격을 받아 그런 게 아닐까 걱정을 했지만 걱정이나 화제거리가 되던 것도 잠시 모두의 기억 속에서 할머니는 잊혀져 갔다. 사실 할머니는 그동안 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공양에 신세지고 굳은 일도 하신 적이 없었기에 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이다. 세상살이란 이렇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법이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는 만면에 미소를 띤 채 다시 돌아오셨다. 아니, 보살님 어찌 된 거요? 그동안 부처님 못 뵈서 어찌 사셨소? 참 법사님도 뭐 부처님이 법당에만 계시는가요? 한 달간 못 본 사이에도 허튼 소리를 다 하시는군요.
그래요, 법사님. 나 그새 도가 트였다오. 할머님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스님과 얘기하고 돌아간 그날 저녁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고 했다. 창피해서 다시는 절에 나가지도 못하겠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분함과 억울함이 교차해서 온통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는 것이다. 당신은 불교 신자도 아니니 경전도 보지 말라는 소리까지 들은 터라 스님이 야속하고 한편으로 자신이 잘못했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지만 아들에 대한 분함과 스님에 대한 야속함으로 번뇌는 갈수록 더 쌓여 절에 갈 맘까지 사라진 것이다. 그러다 마침내 할머니는 온몸이 떨려 솟구친 분노를 주체할 길이 없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저놈의 자식 남이다가 연불처럼 중얼거리게 되었다. 스님과 애기할 때는 건성으로 듣고 넘긴 얘기였는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관세음보살 대신 남이다가 연불이 되었다. 자식에 대한 분노가 치밀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남이다를 되뇌이며 눈을 떠보니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 순간 가슴 속에 얼어붙은 얼음덩이가 눈 녹듯이 녹아내리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라왔다. 내 아들이라며 그토록 집착하던 자식이 완전히 남으로 보이자 그때까지 원망과 미움으로 일관된 마음이 씻은 듯 사라졌다. 대신 먹여주고 입혀주며 용돈까지 주어온 자식에게 참으로 고마움이 밀려오더란다. 세상에 어느 사람이 나에게 이토록 고맙게 해줄 수 있단 말인가. 자식이 완전히 남으로 다가온 순간에 집착이 사라지면서 빈 그 자리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때부터 할머니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다. 마치 남의 집에 신세 지는 사람처럼 설거지에 청소까지 도맡아 나서고 자식들이 얘기라도 나누면 방해가 안 되도록 자리를 피해 주었으며 절에서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루 종일 부엌에서 공양이를 도맡아 하셨다.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나니 밉기만 하던 자식이 가장 고마운 존재가 되었고 잊어버리고 있던 일도 다시 하게 되면서 할머니는 누가 봐도 정말 보살 같은 분이 되셨다. 이후 할머니는 아들네가 서로 모셔가려 하고 절에서도 매일 나오셔서 같이 일하자며 대환영이었다. 상대에게 도움을 주면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비록 한국에 간 것도 아니고 자식의 태도가 바뀐 것도 아니지만 할머니의 깨달음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변화시켰다.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무주상보시의 공덕이다. 사랑은 자신의 욕심을 기준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한결같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사랑함으로써 베품으로써 이미 충분한 기쁨을 누리기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